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젊은 목회자죠. 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성경에 있는 그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로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여러 편지 중에서도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에 두 번째로 투옥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이렇게 투옥이 되었을 때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택연금과 같아서 이렇게 바울에게 오는 손님도 맞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는 일반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서기 66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로 투옥된 때는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던 네로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네로는 64년에 로마에서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 화재가 그리스도인들의 방화다, 이렇게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덮여 씌우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 박해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렇게 심해지자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극심한 핍박으로부터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고3 학생들은 입시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내가 정말 군대에 가서 안전하게 모든 군 복무를 잘 마칠 수 있을까 두려움을 갖고 또 살기도 합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는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마쳐야 할 텐데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또 회복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실업률이 매우 높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결혼 정년기를 넘긴 남녀 청년들은 이러다가 혹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듯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 등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 명령문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구원한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물을 유난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족들이 이제 해수욕장에 갔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주 꼬마일 때니까는 저를 이렇게 들고 해수욕장에 가니까 이제 좀 물에 이제 담그려고 저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제가 소리를 정말 크게 지르면서 물속에 안 들어가겠다고, 무섭다고, 나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서 아버지께서 들고 가다가 해수욕장에 갔는데 저는 이제 물에 담그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가족들로부터 종종 듣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저를 든든히 붙들고 계셨는데 저는 바닷물만 보고 밀려오는 파도만 보고 아버지가 저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처지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지만 나를 든든히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처지와 환경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의 처지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매우 극심했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의 미혹 가운데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 바로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이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 세 가지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동의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 혼자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을 믿어서 그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을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좌익의 청년, 그 청년을 용서하고 그 청년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그 사랑은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것, 세 번째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는 죄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절제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특권인 능력,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받은 성도가 감당해야 할 명령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교회를 향한 핍박이 매우 컸던 이 시기에 디모데의 스승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 그것이 매우 자신에게 실망적이고 또 디모데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일이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옥에 갇힌 것,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주를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갇힌 것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지 말라. 너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으면 받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말씀드렸듯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처형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고난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오늘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이렇다 할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고난 받을 때도 있죠. 제가 아는 이제 여자 성도님 중에 그분은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자기 남편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츰차츰 시댁의 식구들을 전도하여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 그 집안을 기독교 집안으로 개종시킨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시집가서 처음에는 제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복음을 남편에게 또 시댁 식구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시댁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 선교지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테헤란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테헤란에 이제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무슬림들이 테헤란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암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또 한 번 그 목사님을 살해하였습니다. 2명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부임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세 번째로 그 교회에 온다고 한 목사님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세 번째 목사님이 정말 잔인하게 이렇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교회에 네 번째 목사님이 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목사님도 역시 암살당했습니다. 2년 동안 무려 6명의 목사님이 바뀌었고 6명의 목사님들이 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목사님이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6명의 목사님이 그렇게 살해를 당하는 동안에 그 교회는 이란의 테헤란에서 이렇게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해진 거죠. 담임 목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해를 당하는데 계속해서 또 담임 목사가 부임을 하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교회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목사들이 죽는 줄 알면서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40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0명의 성도들이 모인다면 그냥 뭐 중소형 교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슬람권의 아주 중심 이란의 테헤란에서 400명이 모이는 교회는요, 대형 교회 중에 정말 대형 교회입니다. 순교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있는, 포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 또 현재 이슬람권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러한 곳에서와 같은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을 동반한다라기보다는 수고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고난이 없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고난은커녕 복음을 전하는 수고도 감당하지 않으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수고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 꼬청 단기 선교팀 4팀이 이제 꾸려져서 어제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선교 훈련, 선교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직접 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보내는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의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올해 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바쁘고 또 고되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지는 못할 망정 복음을 전하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인도할 분을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하시고 권면하는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니 하나님을 위한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통로, 고난은 사실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또한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매우 치열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많은 어려움들을 두려움의 이유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오늘 말씀하였사오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의 성도, 그리고 사랑의 성도, 그리고 절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전해야 할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인데 고난이 없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감당하셔서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을 예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